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다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요한복음 강의 36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마주할 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의 문제도 있습니다. 법과 개인적인 감정이 내 안에서 갈등을 할 때가 있고 성경과 세상의 방식이 이 안에서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문제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요.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예수님을 어떻게 잘못되겠네요.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여인을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죠.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왜 안 읽는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그거는 언제 읽는 건 제 맘이죠. 여기다 넣어놨어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해놓고 이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기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라.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눈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은 이 여인에게 어떤 처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처분이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정의롭고 정당한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음으로는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으로는 당연히 용서해 줘야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법이 어떠냐, 법이. 당시 법이 어떠냐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법은 이렇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간부와 간부된 여인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자고 여자고 그 자리에서 잡혔으면 그냥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2장에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법이 이렇다면 사형이 정당하고 정의로운 처벌이겠죠. 당연히 법이 이렇으니까. 근데 우리의 감정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용이 그러니까 다 알고 있으니 예수님 말씀대로 용서해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가 정당한가? 누가 정당한 거예요? 끌고 온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일까요? 대답하기가 곤란하시겠지만 당연히 끌고 온 사람들이죠. 법대로 하자면. 예수님은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질문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좀 내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발할 조건을 찾는다. 뭔가 이상한 내용이에요. 당연히 사형이니까요, 법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고대 유대 사회에서 간음죄를 지은 사람에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됐다는 기록은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유대인 사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고 그런 사회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율법의 규칙들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연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이는 사형 선고하는 것, 사내들이는 유대인들의 법정이에요. 종교 재판하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내들이는 사형 선고를 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거의 안 했고 7년에 한 번이라도 사형을 선고하면 이거는 살인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탈무드에 써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70년에 한 번이라도 사형을 선고한 법정이라면 그것도 역시 살인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하면 피해 법정 막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던 거죠. 또 사회적으로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 사회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 로마가 사형 집행과 선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형 선고는 누가 하죠? 빌라도 총독이 한단 말이죠. 사형 집행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것이 유대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당시에 이 여인을 사형시키는 것도 유대인은 하지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끌어다가 뭐 처벌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간음죄에는 증거가 매우 까다로웠어요. 이 간음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목격자가 2명 이상이어야 되고 이 2명 이상의 사람이 똑같이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증거 능력이 생겨요. 그뿐만이 아니라 간음죄를 저지른 이 두 사람에게 율법의 조항들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이 사람들이 율법의 조항을 완전하게 알고 있고 율법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그 자리에서 걸려도 나는 몰랐어요.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사용할 방법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랬기 때문에 매우 드물게 사형이 집행됐어요. 그러니까 사형이 아무 때나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면 유대인들은 이 여인을 마음대로 처벌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목적이 이 여인을 처벌하거나 또는 예수님 말씀대로 용서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테스트해서 어느 쪽이든 하나를 선택하면 고발해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D.A. 칼슨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여인을 데려와서 이렇게 한 목적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반대로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 무자비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종교법정에 고발을 당하게 되겠죠. 또 그 율법대로 죽여야지 이렇게 말하면 죄인을 하나도 용서하지 않는 무자비한 사람이 돼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이 상황에 빠뜨리는 이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것을 선택하든 예수님은 그들의 함정에 빠져서 비난과 고발을 당하게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시죠. 자, 이 말씀 한마디는 그들의 양심을 찔렀고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이 율법의 문자적 해석에 얽매이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단순한 처벌 도구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람들을 속박하고 못하게 하고 죄를 지으면 죽이고 처벌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또 하나의 목적은 이 당시 율법이 있기 전에, 이런 법이 생기기 전에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하는 게 아니었어요. 눈 하나를 다쳤는데 사람을 죽이고, 이가 하나 빠졌는데 그 사람을 죽이고, 이런 무식하고 무자비한 폭력적인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주셔서 눈을 다치게 하면 눈만 다치게 하고 이를 다치게 하면 이만 다치게 하는 법을 세우신 거죠.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또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식이 다른 밖에 나가가지고 낮은 신분의 사람한테 조금만 맞고 와도 가서 애를 죽이고 집안을 몰살시키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이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이렇게 같이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동족에게는 더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우리 동족들 사이에 들어온 외국인에게도 그래야 되고, 우리들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도 그래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신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그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법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고 서로에게 잘 대해주는 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혼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혼도 할 수 있게 해주시죠.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정말 힘든 상황이 되면 이혼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고대에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여성은 남자에게 그냥 동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당시에 사람은 남자 어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성도 한 명의 사람으로 계속 인정을 해주시죠. 그런데 당시 사회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경에 사형에 해당하는 간음죄를 율법을 무시하고 용서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용서해 준 거잖아요. 성경을 다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 죄가 없어. 그리고 가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용서하셨는가? 율법에 써 있는데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신 건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신 것은 단순히 자비를 베푸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드러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실현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좀 의아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그것은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여인을 한가운데 놓고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생각돼 있는데 당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용서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돌로 치라고 하셔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짧은 말씀 하나로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율법의 요구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지키면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율법의 조항을 무시하고 용서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완전히 새로 없애버리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율법에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로 쳐라, 죽여라, 사형이다 했지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죄 없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이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보여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여인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를 무조건 다 덮어주는 아무런 그런 이 처벌이 없이 죄의식 없이 살도록 그냥 사랑으로만 이해하고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공의와 사랑으로 두 가지 다 사용해서 대하십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어기면서 사는 우리를 끊임없이 고소하고 죄책감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죄송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사탄은 우리한테 계속 얘기해요.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야, 네가 무슨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겠니?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계속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이 상처를 받고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것 같고 하나님한테 가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이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포스러운 벌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 놓인 우리를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셔야 되지만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은 하나님 곁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이미 대신 받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고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는 형벌을 대신 지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에 대한 확증인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지금도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일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죄 용서를 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옆에서 우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어쩌면 좋아요. 잘 몰라요. 제가 아직도 몰라요. 이렇게 계속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지금도 용서받고 지금도 새롭게 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회개를 오늘 끝내주게 해가지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도록 계획하셨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용서는 우리 죄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행위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오늘 갑자기 선해졌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에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볼 때 예수님처럼 반응해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죽여야 되고 우리나라의 법으로도 사형에 해당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로 인해 이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나로 인해 이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자, 율법의 조항들을 들어서 정죄하지 말고 율법의 조항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끝내 사랑으로 용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나 자신도 공의와 정의로 정죄해버리고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서도 안 됩니다. 보통 사람은 두 가지를 하죠. 상대방을 보고 정죄하거나 나를 보고 정죄하거나.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이웃에게도 죄 용서와 함께 새로운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완전히 믿고 행동으로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할 것은 이것이 무조건적인 이해나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지들끼리 용서하더라. 교회만 가면 그냥 회개하면 다 된다 그러더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본문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전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를 정죄하던 애들이 어디 갔니? 있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들이 너를 정죄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간음을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다 이해해주고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갑자기 마음에 불같이 타오르는 욕정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나도 다 이해해. 그럼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만 가면 다 그렇다고 해주고 또 어디 다른 데 가면 사제한테 기도하면 다 그렇다고 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괜찮아.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셨어. 이런 게 아니에요. 정죄하고 지금 당장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났으니 이제 새롭게 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죽어야 되는데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기독교인도 죄를 짓죠. 왜 죄를 안 짓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면서도 죄를 수도 없이 졌겠죠. 운전한 사람은 더 많이 졌겠죠. 그렇게 죄를 지어요.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사형에 해당하지만 사형을 안 하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다시는 그러지 마. 이게 하나님의 용서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 쪽으로 사람 쪽으로 오면 이것이 회개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지만 나를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러지 않겠다고 하고 또 그러겠지만 다시는 안 그러려고 최고의 노력을 하면서 사는 게 회개예요. 회개.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입으로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이 회개 기도를 하면 모두 용서해 주니까 괜찮다고 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는 건 맞는데 회개가 입으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그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은 죄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괜찮아, 다 그럴 수 있어 하시는 게 아니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고 죄가 없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면 예수님은 뭐하러 세상에 오셔요? 다 이해하면 되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가 없기를 바라시죠. 우리는 항상 깨끗하고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돌아서서 죄에게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이걸 보고 회개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왜 이렇게 짧지? 지난주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긴 거예요. 원래는 원고가 원래 하던 양만큼이었는데 잘 보니까 제가 말이 너무 느리더라고요. 설교할 때. 그래서 오늘은 설교 본문을 3분의 1로 줄이고 원고를 말을 또 빨리 했더니 벌써 끝날 때가 됐어요. 자, 너무 길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끝나고 이제 감사하며 교제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세상에서 만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웃들을 미워하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은 한 1년, 2년 얼굴 안 보다가 만나면 마음이 좀 용서도 되고 잊어버려지고 그러는데 가족은 그 인간을 맨날 봐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먼저 내 자녀와 내 남편과 아내, 부모님, 형제를 용서하셔야 돼요. 그건 누가 용서하듯이요?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듯이 예수님이 오늘 그 여인을 용서하고 되돌려 보내듯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도 그렇게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도 그렇게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기독교인인데 쟤는 좀 너무 냉정한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저는 바본가 봐. 이런 말 듣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입니다. 자, 나아가서 나 자신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남들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데 나는 너무 몰아붙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라고 우리라고 뭐 예수님처럼 똑같이 돼가지고 뭐 다 괜찮고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화도 나고 미워하고 할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랬네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하나님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아시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바라신다는 것도 믿고 아셔야 합니다.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용서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 어린 행동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더욱더 사랑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용서와 화해로 한 주를 보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